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또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인사말을 통해 디모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인사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인사말이지만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13개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여기에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오직 이 두 서신서에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긍휼이라는 인사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으시고 또한 그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 인사말에 특별히 들어간 것은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할 수만 있다면 디모데가 벗어나고 싶은 지역이 에베소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잠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밀레도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이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내가 떠나게 되면 이리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이리들이 있어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호하고 또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 양떼들을 이리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다 찢고 해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이리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왔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좀 더 염려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밀레도에 온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자기 사람을 삼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 혹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놀랍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들, 하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복음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내용들,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을 바울은 이미 몇 년 전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 있는 시점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들은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 곧 어떤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3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는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 뜻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머물라라고 하는 단어와 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디모데에게 적용하면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기를 끔찍히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디모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좀 이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고되기는 하지만 제가 선생님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다니는 것, 그래서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때로는 정처 없이 이것저것 떠다니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낫겠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것, 그거는 저에게 큰 고통이고 짐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 바울은 그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머물러야 된다. 이 두 가지 일들을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고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하다라는 것은 1절에서 자기의 사도직과 관련해서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명령,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서 명하는 것. 이단들을 향해서 곧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명령할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디모데를 향해서는 간절한 간청으로 네가 이곳에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간청과 그리고 분명한 명령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6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5절 시작. 다른 교훈을 받고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다툼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받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중지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복음과 반대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음과는 다른 거짓된 진리, 이게 진짜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 더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빼고 다른 것을 거기에 집어넣는, 그게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는 다른 교훈과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다른 복음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신화와 족보는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이 신화와 족보를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희년의 책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필로의 성경 고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희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부터 신해산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필로의 성경 고대사는 아담의 창조부터 사울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역사책이긴 한데 거기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곧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그게 정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라면 필로의 성경 고대사나 희년의 책, 이것은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적고 있는 신화와 전설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떤 책이 더 재밌겠습니까? 성경책이 재밌습니까? 아니면 전설의 고향 같은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기기하고 또한 아주 기적적인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재밌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책을 더 자주 보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로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야기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담의 창조되고 또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은 풍부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그것들은 만날 때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곁가지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변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변론은 이야기, 논쟁을 말합니다. 가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야, 너 아직 그것도 몰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유행이 교회 안에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소망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더 자극적인 것, 그것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보다는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이야기거리들로 끊임없이 술렁거리고 끊임없이 이야기와 논쟁으로 넘쳐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단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1만 년으로 보고 고조선에 원래부터 옛날 한글 문자가 있었고 그게 녹두 문자고 이 녹두 문자가 좀 더 변형돼서 현대 한글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진 4,000년 전부터 한글이 존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영토가 시베리아 중앙고원부터 시작해서 바이칼 호수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대한 세계 제국, 그게 바로 옛날 우리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조선의 영향 가운데 만들어진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읽으면서도 황당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자긍심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게 하는 책들, 그게 신화와 족보입니다.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새롭고 놀랍고 신기한 것들에만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도록, 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내가 지금 간청하고 부탁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로 그곳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바로 5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신화와 족보 혹은 다른 교훈, 이것과는 다르게 이 교훈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1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신화와 족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전하며 우리들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교훈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러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너의 교만함과 너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를 훔쳐서 촛불을 밝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신하와 족보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그런 책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들은 자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헛된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을 지었고 그들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더 주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말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까지는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헛된 말, 거짓된 신하와 족보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걸 믿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얘기하면 횡설수설한다는 겁니다. 7절의 말은 그겁니다.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걸 믿고 저걸 믿고 이걸 믿고 저걸 믿고,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고 저걸 믿고, 끊임없이 횡설수설하는, 그게 바로 거짓 교훈을 따르고 신하와 족보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물을 때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영광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영광의 복음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획되었고, 이 영광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복음을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 에베소에 머물게 했고 바로 그 디모데는 그곳에서 끝까지 영광의 복음을 전했고 그 영광의 복음을 받은 충성된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시대를 흐르고 지역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이 영광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이 영광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거쳐 충성된 자를 지나서 또 다른 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 영광의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 헌신으로도 봉사로도 겸손함으로도 섬김으로도 나타나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복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삶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놀라움,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충성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